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기에 편안한 마음 가지고 나오지만, 때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95편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경배하고 순종하라는 외침이라는 주제의 제목입니다. 경배하고 순종하라는 외침. 시편의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반대편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이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면은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 하나님의 안식,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큰 일이지요. 신앙생활을 100년을 하면 뭐 합니까?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신학적 개념을 갖지 않으면은 내 믿음이 무엇이지? 내가 무엇을 향하여 지금 나가고 있고 내 소망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들과 차 한잔을 마시면서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 목사들이 참 어려워요. 교회가 작아서 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목회자도 있고 또 때로는 이력서를 내서 청빙을 받아갔는데 이제 규모가 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갈등들이 이제 있잖아요. 목사는 자기 목회를 좀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갈등들이 생기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작은 교회라도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것이 천국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사례비를 많이 받고 뭐 큰 교회 담임이 돼서 목회하면 그게 무슨 필요 있냐고요. 그 장로들과의 갈등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원망을 하고 막 그러길래 제가 이런 사실들을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들과 성경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처한 그 목사님들이 생각하면서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제가 다 형님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동생들입니다. 막 10살, 뭐 20살 그런 차이가 나기도 하고 뭐 5살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한마디씩 하지요. 뭐 같은 동기들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입은 닫고 뭔 열라고요? 원사님? 입은 닫고 뭘 열어요? 지갑을 여는 거잖아요. 나이 들면은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나이 많으면은 자기 주장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리고 인색해요. 나이 들면은 인색해져 버립니다. 그게.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 이제 반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조심스럽죠. 다 얘기들 하고 있으면 저는 막 듣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 안 하고 나올 때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운동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얘기들을 하면은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다 경험들을 해본 그런 일들이라서 얘기를 해주죠. 잘 견뎌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목회자들의 그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아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위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제 경험담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원리적인 얘기만 했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어떤 목사님이 그분의 얘기를 듣더니 자기는 말도 못 꺼냈겠대요. 자기도 힘들어 죽겠거든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처한 처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와 그래도 나는 낫네. 저희한테 비하면은 그렇게 위로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아마 쉬울 것이라서 이걸 잘 견뎌내십시오 라고 그냥 조언 아닌 조언을 이제 해드렸거든요. 아니 목회자라고 마냥 편안합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은 그 뿔 달린 염소가 있거든요. 그 염소가 양의 무리에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간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한두 사람 때문에 이제 괴로운 것인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괴롭지 않아요. 한두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가시인데 그걸 줬다고요. 그런데 그게 실제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보입니다. 목사들도 힘들면은 어려워요, 목회가. 건강 잃어버리면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제 해주면서 잘 견디십시오.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무리 장로랄지라도 그분은 맡겨진 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주님의 심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맞잖아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조사하잖아요. 이게 조사나 시험이나 이게 이제 같은 얘기들이에요. 조사나 시험이나. 이게 구절이 그렇잖아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시험하고 조사 같은 의미입니다. 어근은 똑같아요. 단어만 좀씩 다르게 이제 차용을 살림인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게 무리바, 마사 이런 거잖아요. 무리바. 마사는 뭐예요? 마사. 이게 이제 다툼, 전부 이런 것입니다. 시험, 전부 이런 것입니다. 거기를 무리바라고 하고 마사라고 하여라. 다툼의 우물이 된 거죠, 거기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걸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장 목전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삶도 똑같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겪고 있고 편안하니 평생을 잘 살다가 마지막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져서 바치고 경배하고 했던 그가 그 어려움이 닥치니까 바로 언제 나를 인도하셨어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거잖아요. 지금 광야를 걷다가 목이 마르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광야를 끌어내가지고 우리 자손들을 여기에 무덤을 지금 쌓으려고 하냐라고 모세에게 덤비던 내용입니다. 이게 리더예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뭐 지팡이 하나 줘주니까 그 지팡으로 다 그냥 때려쳐서 그냥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앞서간 자는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의 양이잖아요. 이 양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모세도 똑같죠. 그렇게 대항을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 그래서 너 양떼를 몰았던 그 지팡이 있지. 너 시험에서 그 뱀 되었던 그 지팡이 있지. 그게 모세가 평상시에 쓰는 지팡이입니다. 그게 양치던 지팡이에요. 그게 다른 걸로 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뭐 주문 제작해가지고 이제부터 너는 이걸 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해라 이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을 하세요. 나한테 뭐 새로운 거 주시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무기 삼아서 저 어려운 그 사자나 곰의 이 입을 내가 찢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그걸 사용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걸 달란트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석을 치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물을 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내가 확인시켜 주리라. 라고 그들 앞에서 이제 물을 내는 거예요, 결국. 이게 지금 시험인 것이잖아요. 이 시험. 근데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때로는 시험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을 하라는 경우. 권사님 기억하십니까? 언제 시험을 하라고 그러시죠? 말라기서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자적인 그 단어를 가지고 와 여기 시험하라고 그랬네. 그러면서 그 시험을 하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험이 뭐죠? 어떤 시험입니까 그게?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11조를. 우리는 말라기서를 다 배워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진짜 시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그건 불신앙, 오늘처럼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당장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에게 이 뒷발꿈치를 드는 행위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인연은 다 잊어버리고 발꿈치를 드는 행위라고요. 이게 누구냐고요? 이게 나예요. 나. 너가 아니라 나라고요. 나. 그러니까 11조를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지금 업신여기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기복신앙에 쪄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아니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 복은 헤아려 세우지 않고 어떻게 없는 것만 남들이 갖고 있는 것만 다 하려고 외치는지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11조를 해봐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얘기가 거기에 숨겨 있잖아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라서 그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그걸 풀면은 당연히 풀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큰 창고라도 복이 넘쳐 흐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했는데 뭘 거기에다 더 쌓아요 그거. 하나님의 복은 영생입니다. 영생. 아니 영생의 주인공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이룰 것인데 어떤 복을 추구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인식을 못해요. 맨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봅시다.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믿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구원에 우리를 이르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어쩌면은 무시해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어쨌든 간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내가 잘 아는데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한번 결정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한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어버리겠어? 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싹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칼날이를 걷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출애굽기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시편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당장 목마르다 하여 하나님을 시험해버리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뒤끝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로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사실들이 출애굽 제1세대가 광야에서 이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도 이 사건 때문에 실제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 버리고요. 그러나 모세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변화산에서 다 경험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려워서 쩔쩔매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응원하고 내가 내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재기적 성격이라서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너와 함께 했으므로 너는 언제든지 너의 이익에 반대되는 어떤 환경이 발생하게 되면 너는 나를 몇 번이나 배신할 것이지만은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서 결국 너는 내 언약 안으로 안식 안으로 들어올 것이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이 사인을 받는다 하게 되면 우리는 와 그렇지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은 당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마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자를 당신의 언약 안에 이것입니까? 라고 하는 겸손의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권사님 몇 번 시험했다고요?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러니까 숫자 씌어가지고 언제 10번을 또 시험했나?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완전 수예요. 한 번 시험하든지 억 번을 시험하든지 간에 시험은 시험인 것이고 이게 불신앙인 것이죠.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시험한 족속들이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1세대가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철저히 지키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라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제2세대가 돼야만 들어갑니다. 2세대. 그 2세대는 영적으로 풀면은 어떤 세대일까요? 거듭난 세대이지요. 나의 옛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의 옛사람 내가 죽여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이걸 못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눈에 비늘이 거쳐서 이 세대 것만 보는 것입니다. 이 세대 것만. 나를 죽이려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하나님 앞에 맨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해가 돼줘야 되고, 이걸 해석해서 자기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말할 때는 아멘을 하고, 그래 내가 그 들었던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시행하려고 하나님이 이제 하시잖아요. 찾아오시잖아요. 시행하시려고. 그러면은 아 뜨거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 언제 영광내 들어갈 거예요? 언제 들어가서 불순물을 다 건져낼 거냐고요. 순도 100% 아니면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평생 여기 살아야죠. 평생 이 땅 가운데 살아야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은 찾아오셔서 알았다. 이제 실력이 됐나 보자. 그 아멘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믿고 따르겠나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맨날 그냥 돈이나 준다고 그러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내가 이제 불순물을 좀 빼야지 라고 그냥 그 장로 시켜서 다 그게 안 보입니까? 불순물을 빼겠다고 빼는 방법이 뭡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그거 들어 쓰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이 열릴 때만 자기의 일을 분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각이 열린 자만.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은 사랑 얘기하지만은 환경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나라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모든 사람들 눈이 전부 그렇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입니다, 나. 그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나도 다스려서 화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먼저 죽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권사님? 네가 먼저 죽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먼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죽어라. 그럼 내가 따라 죽을게. 이건 지도자가 할 얘기 아니에요. 리더는, 지도자는 내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 보고 그 사람도 따라 죽어요. 그럴 때 평화가 오는 것이지. 안 돼요. 내가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맨날 시험하는데 다른 것을 죽이면은 나는 어떻게 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시각이 열릴 때만 이 사물을 보고 처음에는 똑같이 몰라요. 그러나 묵상하면은 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이 시각이 열려 있으면은. 그러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하여 새벽에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약한 목회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그 아래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면은 어떻게 앉아있냐 그러면은 맨 앞에서 딱 권사님 보세요. 맨 앞에서 권사님 여기 보시라니까요. 맨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의자 뒤로 딱 제끼고 맨 앞에서 그러고 앉아있대. 장로가.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해가 될 일들이 입니까? 그래서 저와 또 다른 목사님은 와 우리들은 그런 곳에서 목회 못한다고. 우리는 약해서 그런 곳에서 목회 못한다고. 근데 그분은 딱 시험의 장소입니다. 시험의 장소.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못 보는 거죠. 그렇다고 그걸 직접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직접. 같은 목회자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본문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이건 하나의 그냥 얘기일 뿐이고 그때는 그랬었구나라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뭘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피조물이. 오직 하면은 나를 시험해 보아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이 쌀 곳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한번 부어볼게. 오죽하면 그러겠냐고요. 오죽하면은 이놈아 집 나가 그러겠냐고. 오죽하면은. 그게 본심입니까? 그 뉘앙스예요. 말라기서 말씀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없는 돈 있는 돈 갖다가 그냥 막 11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쇠로 부어버리는 그 사람들이 더 마지막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못 먹고 안 입고 그렇게 해서 11조를 갖다 드리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저주하고 다른 사람 대동해가지고 지옥길로 막이 지옥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어떻게 물질만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지. 오늘 또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도 와 어떤 사람이 이 찬양이 위로받을까. 진짜 눈물 나는 찬양인데 이게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 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찬양을 불러도 평상시 부름이에요. 축복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이것을 평상시의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이 환경이 축복인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 찬양 부르게 되면 눈물 외에 뭐가 나겠냐고요. 눈물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진짜 죽고 싶은 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 외에 뭐가 나겠냐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하는 그 사람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겪은 분도 계시고 혹여나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갖도록 십자가의 그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아버지는 더 아픈데 우리들은 소리만 지릅니다. 오늘 또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 중에 혹시 어려운 분이 계시다 하게 되면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렇지 않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믿음의 새벽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고 눈이 와서 미끄럽습니다. 조심조심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낙상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